예배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말씀을 굳이 나눠야 되는가 하는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메시지를 찬송시로 보내왔습니다. 시편 15편 15편의 시가 구성된 대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네. 오늘 15편의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특징, 특성,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자의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옮기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더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즐거이 메어오고자 다윗성에 있는 시온산의 장막에 성막에 모셔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산의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전을 늘 사모하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를 쓰는데 가장 아름다운 시면서 또 이 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시가 될 수 있는데 그 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알면 다윗처럼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영화롭게 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한 때가 이때였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면서 또 그 의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신약에서도 다윗의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신약의 사도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 마음에 잘 알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합당한 생활로서 그 생활의 토대로 자기의 시를 쓴 것이 15편의 시가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또 그의 시편 5편에서 그가 어떤 예배자로서 또 거룩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성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늘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평소 이랬습니다. 이 시의 구성을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가?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자가, 그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고 그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시로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이제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초막절 때 반드시 이 3대 절기에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이런 가운데 성전으로 나올 때 레위인들 또는 그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제 이 시를 함께 낭독하는 그런 것들 다윗 후에 사용되는 것을 문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머물 자가, 그들은 지금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산에 머무른 자, 머무른 사람은 일시적인 머뭅니다. 절기 때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사는 자가 누굽니까라고 질문할 때 이제 이 시에 대한 대답이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내면적인 그 거룩함, 내면의 어떤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들 관계 속에 사람들에 대하여 예배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렇게 10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15편이 주는 메시지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구절 구절마다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배자의 조건, 자격, 그러면 좀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또 한편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러나 그러한 반문에 대해서 신약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너에게 거룩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그 성숙된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불쌍해서 지옥에서 건져주고 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첫 창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구속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원하신 것이 이 구속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자의 그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이 15편이 십계명과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대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때로 이제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하는 이제 모임이나 또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로서, 그래서 이 그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10대 18살 때 구원 받을 때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오로지 복음 전하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생활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모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과 함께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 형식은 달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함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림자적 예배였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15편의 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친교하거나 예배하고자 하면 그 일상에서의 행동하며 말하는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 15편은 질문을 통한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자로 드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또 성숙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위한 주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적대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예배자로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영화로움을 그는 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문 앞에서 일으켜지는 이 15편의 시가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예배자들에게 누가 여호와의 임재하심에 그 자리에 나아가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머무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섬기는 자로서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자와 사는 자가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그 받아들임을 받은 허락받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그 부분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자의 그 특징을 열거한 이 15편의 시를 이제 순례자들이 들을 때 우리가 잘 아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근거한 이 시를 낭독할 때 그 자신들이 일상에서 의롭게 살지 못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예배자들은 자기의 소위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기를 대신할 그 희생 제물을 허락하신 그 부분을 감사하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고 그 돌이켜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임을 허락하신 그 제물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할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목전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림자적 예배로서의 구약에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원하시지 않아요. 또 한편에 구약의 이러한 제사들은 그림자로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통하여 자기 소유를 살폈는데, 이 15편의 시는 옛적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저와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자로서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그 백성들이 이 시를 들으면서 자기 소유를 살핀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지난 주간에 용인에서 이 15편을 함께 교제하고 끝나니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5편을 다시 읽어보시라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유를 살피고 그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온전히 살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편의 시의 9절 9절을 보면서 의미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장막에 대한,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그 장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막, 천막, 성막은 단촐하고 소박함이 어떤 교제가 있는, 캠핑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죠. 그 자연 가운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웅장한 가운데서 어떤 위축되고 경건한 어떤 그런 분위기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장막에 대해서 누가 장막에 머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 손님으로서 누가 받아들여져서 그 성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영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가? 다윗은 늘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여러 자기의 시편에서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친교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신분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15편의 시는, 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 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돌아보도록 상기시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그 규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범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이사야 하면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 서랍들 가운데서 그 자기의 고백하는 그 예배자인데, 이사야가 33장 15절 이하에서 이러한 사람은, 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대한 거룩한 삶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할 자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그 높은 곳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높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첫째 계명에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세 번역은 이제 깨끗한 삶에 관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 흠이 없는 온전함, 또 완전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하여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교제가 끊어지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 13년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완전하라. 두 번째 계명에는 공의를 실천함에 대해서, 공의를 실천하면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요. 예배자는 자기 의지적 행동의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신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본을 보였습니다. 예배자로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몸소 본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하며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함, 순전함에 대해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리이다. 진실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실을 마음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배자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그 부으신 그 사랑에 의하여 이 진실이 싹이 난다고 그럴까요?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심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9절에서 이 시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희생하심을 마음에 참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면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거룩한 예물로서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권합니다. 이 15편의 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이하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룩함, 성스러움, 예배자로서의 바르게 살도록 권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지 않을 것과 마땅히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데 시편 18편 21절 이하에서 이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네 번째 계명의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3절과 5절 이하에 우리 자신에 관한 그 신체에 표현되는 것들이 혀, 그리고 말하는 입, 그리고 우리 보는 눈,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예배자로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입의 말에 대해서 다른 번역에서 이제 허물하다, 여기에 의미가 교활하게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활하게. 우리 언어의 생활은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은 대화 가운데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대화 속에 우리의 말은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성도와 교제가 단절되었다면 그 단절된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상대에게 하였는가 소위를 살펴보고 원인 치유를 해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날뛰는 우글거림을 탄식하면서, 다른 번역이 날뛴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수긍이 돼요. 시편 12편 4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내 입에 있는 입술은 내 것이니 누가 나를 주관할 것인가, 누가 나를 주관하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다 믿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지능적으로, 실천적으로 무신론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말대로 하면 우글거렸다, 날뛴다라고. 누가 나를 주관하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와 우리 일상의 생활을 한번 함께 이렇게 소위를 살펴보면 좋아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히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으로서의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다라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로서 시편 59편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요즘에 우리들 세상에 댓글 하나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입과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재앙을 부른다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탈무드에 사람의 말은 그 말이 그러니까 험담이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두 번째는 험담의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험담의 말을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 앞에서 저 형제가 왜 저래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는 주변에 10사람이 함께 착석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에 내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입에 관한 부분에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입술로 사람을 해침을 말하는데 시편 12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력자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력자들 가운데서 거짓과 아첨의 말들을 사람들이 서로 하고 경건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다시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신약교회 오늘 우리에게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 교훈하실 때 특별히 말에 대해서 한 대상을 지목합니다.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직 젊습니다. 아직 70이 안 됐어요.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아니에요. 노인들에게 아니에요.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할 것을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바른 말이 무엇이냐면 건전한 말이에요. 건전한 말. 건전한 말. 우리가 유머와 농담을 잘 구분을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유머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농담을 쉽게 하는데 이 농담이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역반응을 일으켜요. 특별히 농담할 때 신체에 관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뭐 말랐다느니, 뭐 뚱뚱하다느니, 뭐 뒤에가 어떻다느니, 머리가 어떻다는지. 그래서 신체에 관한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몇 년에 한 번 연락도 없는데 캠프장에 와서 신체에 관한 부분을 표현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스스로 함정을 파서 재앙을 불러오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잘해야 할까요?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19세기 유대인 그 여루 작가 베스데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저서에서 황금의 문이라는 그 말에 관한 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세 문을 통과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 나의 하는 말이 진실한가, 사실적인가. 그 구약에서 너는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적인가, 진실한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말은 상대방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말은 친절한 말인가. 진실한 것을 친절하지 않게 하면 또 재앙을 불러오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 사랑으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거가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관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이 친절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받지를 않습니다. 7번째 계명에 보면은 예배자의 계명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기 망령됐다 하는 것은 불경건하여 타락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그러한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경계하고 가까이 사귀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하는데요. 이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사람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단히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과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조금 앞에서 말을 잘못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친절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격을 모독하는 그것을 언급했는데요. 여기 7번째 계명에 아주 합당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그의 남편은 나발이었습니다. 이 나발이 말을 잘못하고 불친절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는데, 그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장차 왕의 보좌에 오를 왕이었는데, 다윗인데 그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그를 천대하면서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천한 양치기의 아들이다. 너에게 내가 무슨 떡을 주고 무엇을 베풀겠느냐. 그리고 그를 천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적군으로부터 많이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떤 음식을 얻으러 자기의 그 사환을 보냈는데 이와 같이 나발이 그와 같이 행합니다. 어리석음, 미련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에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말이 나발이란 단어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어떤 바보, 어떤 지능의 어떤 저하가 아니라 불경건하고 악한 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들어오면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멸절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하는데, 사무엘상 25장 이하의 말씀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되 하고 이제 이새의 아들, 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그 하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멸합니다. 그래서 나발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25절에 보면 남편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하는데, 원하노니 내 주는, 다윗에게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래서 후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존대한 나머지 아비가일이 그의 부인이 되잖아요. 높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8번째 그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윗이 시편 116편 18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 백성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소원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의 귀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그 약속을, 그 소원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운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혼자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약한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그 결혼 서약에 보면은 제가 50년 전에는 그렇게 하는, 요즘은 대답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면은 요즘에는 신랑의 말이 예식장을 진동합니다. 잘 지키면 좋죠. 예, 그 대답처럼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약한 그 사람, 그녀는, 그 남자는 중년과 노년기가 되어서 그 대답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소원을 우리에게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누가 그러느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 소원한 것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계명에 있어서 5절에 보면 아홉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돈에 관계된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이자라는 그 원의 단어에 남의 것을 물어뜯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자, 남의 것을 물어뜯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세운 이 규범을 보면 신명기 23장 19절 이하에서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이하에서 23장 신명기,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이제 받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타국인에게 너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아마 유태인들이 그 지혜가 세계 금융업을 잡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것 같아요. 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가난한 자는 무언가 필요를 요구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어뜯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출애굽기 22장 25절, 너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니. 자, 여기 너와 함께한 내 백성, 하나님이 이제 집에 관한 얘기예요. 내 백성, 한 권속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저와 여러분이 한 권속으로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2편 6절에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잠언에 보면 남을 윤택케 하는 사람은 윤택함을 입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요. 자, 그럼 이제 돈을 꾸어주는, 빌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돈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말을 하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은 빌려주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 줄 마음으로 빌려주면 돼요.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주는 거야 하고 빌려줘요.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무슨 물질이 필요할 때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5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말해서 그 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분에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몇 사람 있어요. 제가 간 경화로 약 살 돈이 없을 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 매일같이 10,000원짜리 입에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나서 그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빌려주지 말고 50만 원 받고 싶은데 주시겠어요 하니까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 돈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는 자들의 복됨과 함께 그 가운데서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자, 이제 10번째 계명의 뇌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돼요. 단순한 한 가지로요. 좀 이제 다른 거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횡단보도를 걸어가면서 신호등을 한번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규를 위반한 것이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좌우 보고 나서 아무도 없고 차도 없는데 하고 합리화시켜서 건너갑니다. 이 부당한 이득과 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편 3절의 이 시인은 자신의 손이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내가 누구에게도 무엇을 빼앗거나 취하지 아니하였다. 시편 24편 3, 4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1절의 질문이 5절 하반에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예배의 제 표현입니다. 이 예배의 십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자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항상 하나님 안에 그가 달려가고 피하고 의지하고 자기의 심령의 보금자리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예배자는 이것을 누릴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시편 15편이 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전에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5편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예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 공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로서의 예물로서의 나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물론 찬송과 감사와 그리스도의 은덕을 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들에게 먼저 예배자로서의 다윗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예배자의 계명을 이 시편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너무 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한마디를 하고 내려갔어야 되는데요. 이 15편의 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 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